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아담을 만드시자마자 복을 주셨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제가 드렸나 봅니다. 다들 그냥 순간 얼음이 되셨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뭐죠? 복? 우리는 복하면 어렸을 때 막 숫자에 써 있는 복 들어가자마자 막 다 집마다 써 있었던 그 복 해가지고 복하면 뭐예요? 건강의 복, 그 다음에 물질의 복, 그 다음에 형통의 복, 자녀의 복 이런 걸 우리 복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뭐 또 치아가 건강한 거 이런 것도 뭐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도 뭐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복일 수도 있지만 진짜 우리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는 게 진짜 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가 되어주세요?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가 되어주세요? 승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가 되어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가 되어주세요?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해 주십니다. 메마른 땅을 홀로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어때요? 일용할 것들을 채우시고 그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기간이 여러분 절대 쉬운 기간은 아니었겠죠. 여러분 집 나가서 여러분 한 달만 밖에서 생활해 보세요. 뭐 생각나요? 집 생각나시겠죠.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집 생각나잖아요. 집으로 오고 싶은데 여러분 어때요? 40년 동안이나 집도 아닌 곳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래바람 많고 뜨거운 땡볕 있고 여러분 먹을 것도 제대로 변변치도 않고 쉽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 몇 년을요? 40년을 지냈다? 여러분 절대 그 인생의 시간들이 쉬운 시간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의 결론을 모세가 뭐라고 신명기에서 얘기하냐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까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 죽잖아요. 결국 가나안 땅까지 다 온 거고 40년을 다 보낸 거잖아요. 40년을 다 보낼 때 모세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뭘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발 하나도 제대로 신발 하나도 닳지 않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 여러분 어디서 신발을 구하고 어디서 옷을 구해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배에 가득 채울 이 속에 막 고기 가득할 만큼 채우신다고요. 제가 몇 번 소개한 적 있잖아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이신데 개척해가지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사모님이 장을 보러 시장에 가시면 뭐 돈이 없으니까 마땅하게 살 게 없잖아요.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콩나물이나 좀 사오고 이렇게 사오시는데 한 번씩 가끔가다 그럴 때 있잖아. 오늘 저녁에는 뭐 고기 좀 사다가 뭐 국이라도 한번 끓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오늘 저녁에는 뭐 이런 고기 한번 좀 같이 식구들이랑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면 반드시 그 목사님 표현대로 반드시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넘어간 적이 별로 없으시대요. 생각지도 않게 누가 찾아와요. 뭐 예정에도 없었는데 약속도 없었는데 어떤 아는 지인이 어떤 친구분이 아니면 아는 분이 찾아와요. 근데 찾아올 때 어떻게 뭘 들고 와요? 손에다 뭘 들고 와요? 뭘 들고 왔을까요? 고기도 그냥 고기가 아니라 그 전날 돼지고기였으면 반드시 돼지고기가, 소고기가 생각났으면 소고기를 반드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도 그러신가? 아니, 지금은 사드시면 될 거예요. 뭐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매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될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 주머니에 뭐 돈이 여유 있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로 사드시면 돼요. 다만 뭘요? 그걸 주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때때로 어떨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시금 어디로 데려가시면 광야로 데려가세요. 광야로 들어가시고 탈탈탈 털어버리시고 어떻게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뭐만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만 보게 하세요. 왜요?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돌아봤더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어때요? 만나로 다 먹을 것을 주세요.
되도록 필요할 때마다 또 어때요?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세요. 사막에 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 무슨 물이에요? 안반수. 근데 여러분 그 사건 하나하나가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을 정확하게 오버랩 시켜주시는 사건이에요. 반석이 누구예요? 반석이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요?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이걸 정확하게 오버랩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이런 광야의 시간들을 다 주님께서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요? 우리는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 주시며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뭐가요? 우리 찬송가 28장에 보면 뭐라고 찬송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복이 되어 주시는 삶,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굉장히 믿음의 삶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여기 계신 분들 다 기도하세요. 하실 거예요. 하시죠? 다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말고도 밖에 있는 사람도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모를 때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기도하고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기도가 완전히 달라요. 달라져야 돼. 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다르세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첫째 시간에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살펴봤어요. 우리 누구에게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귀한 자리 가운데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풍성해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인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나와 있는데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아빠 아버지라고 나와요. 왜? 아바라는 아람어를 아빠라는 말로 이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게 단순한 아바라는 말이 그냥 우리 부르는 아기가 부르는 아빠라는 호칭 뭐 이런 차원의 의미보다는 조금 더 뭐 규격화되고 좀 더 격식 있는 표현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건 그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아기 때는 아빠, 그러고 조금만 지나면 어때? 아버지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40, 50 된 분들도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아빠라는 부름이 어때요? 아기가 부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격식 없이 무슨 관계? 친밀함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손주가 와가지고 4살짜리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보고, 아니 아빠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럼 어떻게 느껴질까요? 유치원생이 와가지고 아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아버지. 이러면 어떨까요? 미쳤나? 저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그렇겠죠. 왜? 아이에게는 아빠라는 표현이 훨씬 더 격이 없고 친밀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너무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아빠와 같은 친밀한. 하나님이 이걸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때요?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왜? 그거 위해서 아담을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저 같으면 속이 답답해가지고 속이 터져가지고 그냥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 땅에 70억이라는 인구를 주셨을까? 역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구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뭐 어떤 분은 뭐 연구를 해가지고 계산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뭐 얼마가 됐든 뭐 수백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없이 많은 인간들, 아담 이래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인간들, 그 인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영혼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자녀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기대하시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이시고 원하심이세요. 왜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뭐예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게 사랑이에요. 요즘은 뭐 사랑을 사람하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개하고 사랑에 빠지고 물건하고 사랑에 빠지고,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걸 어거스틴의 표현으로 보면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빗나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라요, 뭐 절에 가서 뭐 불상 섬기는 거, 이것 자체가 뭐 그거 자체가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도록 만드신 사랑받는 인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기 시작하면 뭐가 관계가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네요. 근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바람 피우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요즘 뭐 그런 커플도 있더라고요. 뭐 결혼했는데 남자가 다른 여자도 사랑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뭐 당신의 삶이니까 응원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 왜 그래요? 세상이 말세여서 그래요. 세상이 말세여서 모든 걸 뒤집어 놔서 그래요. 사람들이 막 제멋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만물에는 질서가 있잖아요. 무슨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뭐라고? 순리라고 해요. 순리. 그리고 반대로 바꾸는 게 뭐예요? 영리예요. 영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죄예요. 죄는 반드시 뭐가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결국은 와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금 되돌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의도이시고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뭐 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고 뭐 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친밀한 관계로 저와 여러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아빠 아버지시라고요.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신다고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세요?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앞에 미사역으로 붙여요. 앞에다가 그걸 꾸미에 어떻게 해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붙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어때요? 아름다운 대자연과 봄과 아름다운 귀한 계절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도. 기도하면 일단 먼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막 한참 얘기했는데 주어가 없어. 대상이 없어요. 밥 좀 주세요.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권사님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먼저 분명하게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 밥 주세요. 이렇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세요? 아빠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져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무엇으로 기도하는가라고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기도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는 뭘로 기도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거든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이 떠나실 걸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제자들이 걱정하잖아요. 그래, 어때요? 도마가 주여 우리가 그 길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 말은 바꿔보면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생명과 진리가 되셔서 아버지께로 가려면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저희 예를 들면 저희 시골집 모르시는 분 많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설명 막 해. 요즘 뭐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찍고 찾아가시면 되지만 옛날에 막 설명해줘요. 설명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가면 돼요. 제가 같이 가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와 함께 가면 누구에게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버지 집 예비하러 갈 텐데 걱정 안 해도 돼. 나로 말미암으면, 나와 함께 가면 아버지 집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그 도마의 대답에 질문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빌립이 또 하나 질문을 해요. 뭐라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씀.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편으로는 제가 느낄 때는 예수님 좀 답답하셨는지, 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인데 왜 아버지를 보라고 하느냐, 이 말씀 예수님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주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누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신 아버지도 볼 수 있더라.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보다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해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네?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한다고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 믿음이 우리 기도의 요소에 굉장히 중요해요. 또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지난주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 첫째 시간에 나눴던 건데요. 뭘로 기도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기도를 하려면 뭘 구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욕심과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수치불명. 여러분 요즘은 편지를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주소 이름 썼는데 어때요? 그게 불분명하거나 주소가 다르거나 이름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반송이 됐잖아요. 뭐라고 반송이 돼요? 수치불명이라고 딱 도장 찍어갖고 오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의 기도가 어떻다고요? 기도 끝날 때 어떻게 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요. 기도의 시작의 대상이에요. 근데 뭘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뭘로 기도한다고?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상관없는 기도.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다 기도하는 기도라면 이름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도장이 꽉 찍힐 수 있다고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뭐라고? 수치불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고 또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 세 번째 우리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 한번 보시면 뭐라고 제목이 나왔냐면 기도 체크 세 번째 해가지고 뭐라고 나오죠? 제목이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하는가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가 하세요? 여러분이 하시죠? 그죠? 물론 이제 기도 인도자가 기도로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 인도자의 기도를 따라 같이 기도하긴 하지만 기도할 때는 누가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만 누구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수 있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성령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앞에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앞에 부분을 좀 서론적으로 설명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가장 큰 변화가 뭐가 일어난다고요? 제가 우리 로마서 말씀 나누면서 이제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나눴던 거 있잖아요. 뭐가 달라지냐? 우리 신분이 달라진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뭘로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바뀐다고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돼요. 소속이 바뀐다고. 소속이 이 땅 소속에서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소속으로 한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게 돼요. 아멘. 자,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이거예요. 자,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소속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국적이 바뀌게 되면 많이 바뀌잖아요. 신분증이 다 달라지고요. 여권도 달라져요. 여권도 새로 발급받아요. 어디서 발급하는 여권이에요? 그 새로 바뀐 그 나라
국가에서 발급해준 여권을 가지고 이제 다니게 돼요. 그래서 보면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이중 국적이나 아니면 그 교포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권이 2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갈 때는, 미국에 입국할 때는 미국 여권을 내밀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올 때는 한국 여권을 내요. 그럼 둘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자국민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나라에 소속돼 있으니까.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뭘로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신분의 변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신분이 변화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사실 많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많은 변한 것이 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 보여요. 어떤 분이 막 그런 경우 있거든요.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왔어요. 얼굴에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왔어요. 얼마나 갈까요? 오래 가면 좋겠지만 그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오래 안 가요. 옛날에 여러분 막 중고등부 때나 이럴 때 막 청년부 때 막 수련회 가가지고 막 은혜 받고 돌아와요. 막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면서 엄마 잘할게요, 사랑해요, 뭐 효도해요. 며칠 갈까요? 3일, 일주일 이렇게 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그게 뭘까? 그게 진짜 변한 게 아닌가? 가짜로 변한 건가? 착각한 건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뭐가 바뀐 거? 우리의 신분은 변화됐지만 여전히 뭐가요?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사실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이미 일어난 거예요. 무슨 변화인가? 그 변화를 오늘 로마서 우리 8장 1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표현들이 바로 뭐냐면,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 안에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다고요?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엄청난 변화. 무슨 변화냐면 우리 안에 이제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놀라지도 않으시네. 놀라지도 않으시고 감정도 없이. 왜? 사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도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간혹 가다가 마치 여러분 어때요? 막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막 물이 요동치듯이 역사하고 불처럼 임하실 때, 그때서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느끼고 믿고 알잖아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평상시는 어때요? 싸그리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3일 동안 월화수 3일 지내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오신 분 별로 없으실걸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거의 없으실걸요? 왜요?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알람 울리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똑똑똑 두드리세요. 야, 잘 잤냐? 일어나셔가지고 어때요? 성령님 막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막 기쁨을 불어넣으세요. 막 할렐루야 찬송이 나와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알겠죠? 그러시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니까요. 왜요? 성령님은 우리가 찾고 구하고 순종하고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간구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금방 또 우리가 앞서 나가요. 안 보여요.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두루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앞에 부분 말씀 한번 잠깐 우리 살펴보십시다. 한번 보십시다.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절에도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작년이었죠. 벌써 잊어버렸네. 성령의 사람. 작년 표회죠, 장로님. 성령의 사람 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또 충만케 하신 성령님과 함께, 뭐 이런 우리 성령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한동안 좀 배웠던 적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1월부터 해서 표부터 해가지고 내주하신 성령님부터 해가지고 한 2달, 한 2월, 제가 기억으로 3월까지 사순절 기간까지 쭉 한번 말씀 나눴던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봐보세요. 벌써 1년 지났는데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뭘 결정하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고백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제가 몇 번 함께 나눈 적도 있긴 있는데요, 제가 뭐 계속 앞으로도 반복해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것들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좀 정리하고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각조각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또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경험했던 거, 또 막 들었던 거, 이런 것들로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쫙 정리해서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진리 위에 확신하고 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작년에 똑같이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함께하고 계신 걸 믿으세요. 아멘을 안 하세요. 왠지 아세요?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딱 똑같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작년 설교할 때도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는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뭘로요? 믿음으로 나의 구주,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예전에 여러분 전도하면서요,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설명하고 사람들이 막 알겠다고 동의한다고 막 이해한다고, 정작 그럼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글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그분도 동의하고 믿고 싶은데 글쎄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글쎄요, 잘 못 믿겠네, 안 믿어지네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막 엄청나게 막 대적해요. 막 엄청나게 막 질문하고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복음을 알았다고 하면 설명 어느 정도 해주고 나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싶냐고. 근데 예, 믿을래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안 하고는 단순히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고백하는 거지만 그 안에 누가요? 성령님이 아니시고서는.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누가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봐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세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다고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여러분 안에 누가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영으로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놀랍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뭘 사냐면요, 이제는 영으로 사는 삶이 가능해져요. 그럼 영이 없는 사람이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왜 엄청나게 큰 차이인가?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는 사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육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육신의 결말이 뭐죠? 사망이잖아요. 결국 살다가 죽는다고요. 끝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로만 사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사람은요, 뭘로 사냐면 영의 눈으로 보고 살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것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차이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되기 시작하면요,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 특히 예수 믿게 되고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또 사모하며 마음이 생겨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차 운전해서 가다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뭔지도 모르고 노래가 나오길래 그냥 음악 방송인 줄 알고 틀었는데 봤더니 그게 기독교 방송이었던 거예요. 듣다가 보니까 이제 찬양이 나오고 그분 표현대로 MC인 줄 알았대 처음에 라디오 DJ. 근데 목사님이셨나 봐요.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그분에게 하는 그 라디오 듣는 분 말고 그 지금 방송이 연결된 그분하고 보면 그 기독교 방송에 보면 전화로 해가지고 이제 통화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신데 이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자기도 영접 기도를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따라 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이제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접 기도를 같이 따라한 거예요. 이분이 그냥. 그래서 이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막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펑펑펑펑 울면서 집에 도착해서 차를 딱 내렸는데 이분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집에 올라가가지고 가족들한테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거 핍박하고 반대했던 사람인데 와갖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서 그분이 고백하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성경을 읽으셨대요. 한 달 반이면 사실 성경을 굉장히 하루에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읽어야 한 달 반에 읽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오랜 시간 많이 읽은 거예요. 한 달 반을 읽는데 성경이 그렇게 재밌더래요. 지루하지가 않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영의 눈으로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런 은혜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아니셨던 분도 이렇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이런 귀한 말씀이 지루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귀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 또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도 달라져. 기도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돼서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서툴러도 아이가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애들 말할 때는 여러분 그냥 조금씩 그냥 떠듬떠듬 하잖아요. 근데 말을 계속 하고 싶어 해서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뭐 서툴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는 다녔는데 그냥 대충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노년에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병원에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제 임종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이분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이제 좀 뭐랄까 부담이 있고 이제 죄책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평생 뭐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마지막이라도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좀 마지막에 하고 싶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한번 해본 적도 별로 없어요. 목사님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 앞에 의자가 있으시죠? 이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의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편하게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가신 거예요. 이분이 사람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사람이 저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더니 이제 헛것을 보면서 헛사람하고 얘기하나 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까 봐 사람이 없을 때만 이제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대화를 하신 거예요. 한참 좀 시간이 지났을까요? 딸로부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네요.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제 부고를 알리면서 하신 얘기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좀 이상하게 돌아가셨어요. 어떤가 봤더니 침상에 계시다가 내려오시더니 의자에다가 고개를 이렇게 기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목사님을 딱 듣는 순간에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분이 기도하다 돌아가셨구나. 왜요? 의자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무릎에 기대서 무릎에 얼굴을 다 기대고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구나 이런 마음들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어르신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처럼 기도가 서툴러도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하게 되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절대 관계의 개념으로 우리가 기도를 접근하셔야지 용무의 개념, 용건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가 관계로 더 이상 깊어지지 않아요. 용건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전화할 때 어때요? 용건만 간단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건만 간단히 얘기하고 내가 구하고 말할 말만 다 하고 그게 기도라면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 기도를 기도를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면 기도가 신나요. 근데 안 이루어지면 재미가 없어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용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내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내 기도대로 되든 안 되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용건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용건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알고 계신다고. 그게 아니라 관계, 주님을 사모하여서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나아감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고 기도의 본질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뭐가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영,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삶과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 이제는 내 육신의 행실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육신의 행위를 중이고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삶임을 사도 바울은 8장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는 몸의 행실,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기도는 오히려 반대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육신의 소욕이 아닌 영의 소욕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구하는 기도,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구해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것은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라고. 반대로 어때요? 우리가 오히려 육신의 소욕, 우리가 원하는 행실과 그것들을 죽이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동의하는데 실제 어때요? 열심히 우리의 삶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 보면 어디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앞에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 기도일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인가? 그거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을 구하기 위한 기도가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작 여러분 자신은 하나도 안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은 잘 풀리고 해결되긴 하지만 진짜 그게 좋은 기도일까? 여러분, 어떤 경우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막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셔가지고 일이 다 잘 돼요. 그럼 어때요?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있으시죠? 없으시죠가 아니라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마음 들 때 있으시죠? 형통케 안 된 것이 여러분 더 은혜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는 것들 그대로 다 안 들어주신 것이 여러분 진짜 더 복된 은혜인 경우가 많아요. 남미호랑개교 아시죠? 남미호랑개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본의 정토 그 종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주문만 해오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어요. 그게 여러분 일반적인 개념의 기도이고 그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 기도의 끝은 어때요? 육신의 기도. 결국은 그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기도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8장 14절 한번 보십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멘? 아주 믿으세요. 누가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여러분 이걸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들이고 딸이라고요. 그 권세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그 권세가 무슨 권세인데요? 산을 바다로 옮기는 권세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예요. 왜? 주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영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절 보시면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양자 자녀됨의 영을 받았다고요. 근데 누구요? 두려워하는 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군데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두렵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불안해요. 분노해요. 늘 삶이 뒤죽박죽해요. 또 그래서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사람을 일부러 조종하려고도 하는 그런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은 반대세요.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질서를 주시고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관용하게 하시고 기쁨과 사랑으로 나타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님으로 영으로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요? 우리의 기도를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또 어때요? 기도해줘요. 그럼 무슨 기도예요? 불법적인 기도죠. 이건 뭐예요? 두려워하는 영 가운데 세상에 말세, 자기를 위한 기도. 그래서 말세는요, 누구를 위해서 사냐면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어떻다고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기도예요. 성령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가장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한다면 어때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고3 학생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엄마하고 작전 기도를 해가지고 3중 간달인가를 작전 기도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대요. 그럼 얼마나 낙심할 일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감사의 마음으로 교회에다 떡을 돌렸다는 거예요. 왜요? 대학에서는 떨어졌지만 3주 동안 4주 동안 하나님 찾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시겠냐는 거예요. 아니겠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 교회는요, 개업 예배는 안 드려요. 폐업 예배만 드려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개업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번창케 해달라고, 번성케 해달라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힘이 참되하라 이러잖아요. 그 교회는요, 개업 예배 안 드리고 문 닫을 때, 장사 안 돼가지고 폐업할 때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마음으로요? 위로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왜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요, 폐업하고 문 닫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걸음걸음이 어떨까요? 분명히 성경이 작성하고 있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며 간구하며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한다고 다 주시는 것이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몸에 이걸 안 좋아서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치명적인데 자꾸 먹고 싶어요. 자꾸 먹고 싶었던 옆에 있는 누가, 동료가 뭐예요? 우리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먹으러 가자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주니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절대로 못 먹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내.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얘기를 해보세요.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대답을 못 하시네. 누구요? 진짜 그 사람을 생각해주는 자기 아내. 못 먹게 하지만 정말 남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막아주는 사람은 아내잖아요. 여러분, 주셔도 감사하지만 안 주실 때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안 주셨다고 그게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그게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합력하는 가장 선한 귀한 일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내 뜻과 내 의지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맡기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떼써서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와 합해지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할 때 풍성한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86장